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우리 36절 말씀. 33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한국 사람은 마음 급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말고 무조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내가 수준 높으면 저절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 서로 알려진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부요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가졌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를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끝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감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가 있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머물러 사는 곳에서 바라기는 믿음의 눈이 크게 떠져서, 특별히 감사의 눈이 크게 떠지고 감사의 입이 크게 열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화내는 걸로 풀고 살면요, 결국 여러분 화내는 것만 남아요. 분노만 남아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감사를 하고 살면 결국 내게 넘치는 것이 뭡니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모든 일을 감사로 보고 말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가진 게,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믿음이 넘치는 일,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와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로 보고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늘 그 입에는 어떻게 해요?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늘 눈앞에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항상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과 마음과 삶은 늘 불평투성이었어요. 불평을 하다 못해갖고 하나님한테 어떤 불평도 합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어주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나마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었느니라.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느니라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응하도록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동풍을 저 바다에서부터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가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에요. 진영 바로 앞에 떨어지게. 예. 이 앞전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예. 지금이야 여러분 장정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민수기의 기록을 보니까요. 거기 어떻게 해요? 예, 부인도 빠졌어요. 자녀도 빠졌어요. 지금은 자녀를 한둘 낳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 7, 8명씩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어디에요? 자녀 낳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 넷하고 부모님까지 하면은 한 식구에 10명씩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소를 잡는다고 저들이 만족하겠습니까? 한두 마리로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가 보리라. 보리라. 그러고 나서 동풍을 바다에서부터 불게 하시는데 며칠 동안 했습니까? 너희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으리. 잠잘 때 어떻게 해요? 고기가 이에 끼도록 내가 먹이겠다. 예. 그러고 내려주신 거예요. 예. 신약에 봐서도 여러분 5천 명이 굶주려 들판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200데나니온, 1데나니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사람. 노동할 때. 근데 200데나니온. 적어도 200명이 하루 일한 정도는 돼야 겨우겨우 사람들 나눠 먹을 텐데. 예. 우리가 가진 거는 오병이어뿐이 없습니다. 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없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암을 안 하시고 50명씩 앉혀라. 때로 앉혀라. 50명, 100명씩 앉아서 어떻게 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에게 짧지 않아요. 이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았던 유다와 실라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감사를 안디옥 교회에 넘쳐 흐르게 한 후에 보냄받았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 유다와 실라가 다시 되돌아갔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오늘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되돌아갔던 그 자리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작을 한 주를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다와 실라가 되돌아갔던 자리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자리였어요. 항상 돌아와 살아가는 그 자리, 살아갔던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연어는 자신이 알에서 깨어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진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생물이 때가 되면 다시 고향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하지만 연어는요 일생에 단 한 번만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못 돌아가요. 인생의 마지막에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회를 날마다 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돌아와 믿음의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연어에게는 너가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다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은혜가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위로의 선지자로 불렸던 유다와 실라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과 이야기하면 은혜가 넘치지요. 위로가 되지요. 복음이 전해지죠.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요. 분위기를 바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돌아왔어요. 그들이 되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은혜 받았던 자리. 예수를 믿었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늘 기도했던 자리. 예배드렸던 자리가 바로 그들이 되돌아왔던 자리예요. 네, 그들이 되돌아온 자리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와 실라에게 있어 믿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요, 그들이 항상 한 주를 시작했던 자리예요. 그죠? 네. 우리도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루 자고 일어나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시작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이 달라요. 기도로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겐 복된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그들은 그토록 되돌아가고 싶었던 이 자리를 드디어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때문에 유다와 실라는 항상 이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리, 한 주간을 은혜 받아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위로하러 안덕에 갈 때도 기분 좋았지만 되돌아와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예배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되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출발 자리가 잘못되어서 하루와 한 주를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주와 하루를 걱정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걱정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으로 끝날 수 있어요. 고민으로 시작하면 고민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산더미 같은 일거리를 앞에 두고 한 주를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일거리만 보고 한 주를 시작하면 어떡해요? 일주일에 한 일거리만 보여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앞에 시작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위로로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하고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회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평안 가운데 어떻게 고침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평안해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고침을 받아요. 마음이 고침받고 기분이 고침을 받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과 출발점을 잘못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해서 고생하고 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주를 그래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예배를 시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게 출발점이에요. 한 주간의 경기를 우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물론 내 집도 있고 내 천대도 있고, 여러분 내가 이 가정보다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젊을 땐 더 그렇잖아요. 예. 집에 잠자러만 들어와요. 예. 그 정도로 바빠요. 노는 것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나 잠자러 들어오는 집이, 여러분 포근한 사람은 어떻게 집에 오는 게 기분 좋아요. 예. 여러분 집에 돌아오고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쉴 수 있어 감사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다시 시작하고 다시 되돌아와 출발점이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다시 리플레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와 실라가 그렇게 두 사람이 믿음으로 되돌아왔던 자리는 바로 은혜 받는 자리였어요. 은혜 받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상쾌해져요. 상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보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아픈 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치료와 회복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아픈 것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서 복의 보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의 보고예요. 여기는. 에너지의 보고가 바다라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말씀의 보고는 바닷물로도 어떻게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커다란 바다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성도는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의 출발점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불과 200년 전이에요. 나무 껍질로 빵을 해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시체가 보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학교는 부족하고 대학은 한 개도 없었어요. 수백 년간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탓에 이 노르웨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게 어촌과 작은 농장 한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 노르웨이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 노르웨이의 아버지 한스 닐센 하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성경책을 스스로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예,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자신이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노르웨이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노르웨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마을을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1000개가 넘는 가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출판업을 하면 좀 이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쇄기술을 배웠어요. 인쇄기술을 배워서 재본기술을 배워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을 8년 만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판하는 출판업자가 됐어요. 그가 출판한 8년 동안 출판한 게 20만 권. 놀라지 않죠? 그때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만 권은 4명이서 한 권이야.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두 권씩은 있다는 거예요. 이 하우기의 책이 만든 책이.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출판업을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는 종이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를 경영하게 만들었어요. 광석 부수는 공장, 비료 공장, 밀가루 만드는 공장, 가죽을 만드는 공장, 주물 공장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믿음의 영향으로 그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시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노르웨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마침내 노르웨이가 200년이나 100년도 좀 지나서 어떻게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1등. 인구 80만이었는데 1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이 노르웨이만 그렇습니까? 스위스도 그래요. 스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교죠. 장로교가 칼빈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발음으로 하면은 칼뱅이죠. 장 칼뱅이죠. 이 잘 칼뱅이 제네바에서 주의 복음에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이 스위스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그걸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스위스는요, 쓰레기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와 인분이 온 도시를 뒤덮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이건 완전 똥밭이에요. 범죄자와 빈민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어느 곳 하나 안전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그런 스위스가 변화된 출발점에 이 장 칼뱅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살도록 하고 말씀대로 은혜 받아 살기를 간절히 설교하고 통했어요. 칼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말씀대로 변화되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랬더니 스위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칼빈이 노르웨이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사업이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 반드시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걸 잊지 마라.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죠. 심지어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당신들이 이자를 연 4% 이하로 제한해요. 연 4% 이하로 제한해서 나눠주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게 바로 이 장 칼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업이 믿음으로 일궈지다 보니까
이 스위스가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위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았더니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부가 타락으로 이어져요. 똑똑함이 범죄로 이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돈이 안 되는 일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헌신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위로의 선지자로 불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는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서 그들이 자라고 여러분 위로의 선지자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선지자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깊이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고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없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말씀대로 변화시켜줘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주세요. 내 삶 주변과 지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버려 주십니다. 이제 남은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앞에서, 기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 남은 이 두 주죠. 오늘 빼면 한 주 남았어요. 남은 한 주와 내년에 있는 52주 동안 달마다 한 주마다 시작하는 52번의 기회, 다시 예배로 시작하는 그 기회,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365일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 붙잡혀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출발점의 시작점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고 붙들려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연아 가지만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으로 온전히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부모들마다, 모든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모든 간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